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2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것이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이번 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 2장의 모세의 이제 스토리가 시작이 되죠.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이전에 출애굽을 시키는 지도자인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세의 언약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 그러한 중요한 스토리가 오늘 출애굽기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 한 5년 됐죠. 드림웍스라고 하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제 애니메이션 영화사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처음으로 소개했던 영화가 뭐였냐면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였어요. 지금 봐도요 참 잘 만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또 기독교인들이 또 성경 얘기 나온다고 많이 뭔지 몰라요. 되게 잘 만들었고요. 그 영화를 보면은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요 오늘 출애굽기 2장 장면을 딱 설명했는지 모릅니다. 비성경적인데 참 드라마틱하게 해놨어요. 그 장면을 보면은 이제 누나지요.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이 누나가 그 슬픈 마음에 이제 그 바구니에다 모세 갓난아기를 넣고 나일강가에 이렇게 탁 띄웁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말이 없죠.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탁 띄우는데 나일강가를 쫙 갑니다. 근데 가면은 갑자기 악어들이 나와서 막 그 바구니를 삼키려고 그래요. 근데 막 그걸 피해요. 하나님의 섭리. 대단하죠. 악어를 피해갑니다. 막 또 한참 피해가니까는 막 강이지만 크니까 막 파도도 막 일고요. 그리고 또 지나가는데 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들의 그 노가 있는데 그 노 사이를 싹 피해갑니다. 한 대도 맞지를 않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입니다. 그리고 또 배에서 넷을 이렇게 이제 어부들이 이제 고기를 잡으려고 이제 그물을 딱 이렇게 던지는데 고기들은 잡힌데 이 바구니는 딱 그걸 피해서 딱 다시 나일강가로 딱 흘러갑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은혜스럽지요. 그리고 그걸 그 역경과 그 어려움을 싹 지나서 강가가 이렇게 조용해지고 바로 공주가 목욕하고 있는 곳 바로 앞으로 싹 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얼마나 전도사님들의 드라마틱한 설교를 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유목사님도 전에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하시고. 왜냐면은 너무 이렇게 그게 훨씬 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어려운 이 힘든 환경을 지나서 이렇게 하필 바로의 이 딸인 공주가 목욕하고 있는 곳을 이렇게 갔을까? 역시 하나님의 섭리는 대단하다. 비성경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섭리를 하신 적이 없어요. 기적이죠. 그거는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재밌어야 되니까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또 성경을 정확히 안 보시는 우리 교육자분들이 그렇게 표현해야지 더 재밌잖아요. 더 이렇게 멋있잖아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늘 보니까 너무 간단해요. 누나인 미리암이 이제 역청을 바른 거예요. 바구니에. 왜? 물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띄운 게 아니라 나일 강가 갈대아 숲 사이에 모세 같은 바구니를 딱 둔 거예요. 아니 어떤
어떤 정신 나간 누나가 그리고 엄마가 갓난 아이를 바구니에 넣고 강가에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얘기가 훨씬 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미리암같이 믿음 있는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막 이상한 막 신비주의를 말하면서 막 이상한 막 능력이 행하면서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오늘 미리암은 뭐 했냐면요, 옆에서 어떻게 될지를 갈대아삽 수위에 놓고도 가지 않고 보고 있었어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평상시 아마 소문으로 들었을 거예요. 여기가 바로 왕의 딸인 공주가 와서 목욕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미 기도하면서 믿음과 용기를 갖고 갈대아숲 사이에 놓고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여러분, 이게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혹시 우리 랩넌트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이 출애굽기 2장을 이상하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오늘 창세기 2장에 영적 지도자인 모세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준비하시는 섭리,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돼요. 자, 여러분, 섭리라는 단어가 뭐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 세계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역사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을 보고 섭리라고 말해요. 영어로는 providence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은 없다란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가다가 딱 삐끗했는데 발목을 뼈어.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데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데 그것을 이루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과 언약의 드라마 안에는 주인공이 있어요. 그죠? 이제 요셉이 죽었어요. 이제 요셉의 시대는 지나간 겁니다. 1장에 봤어요.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바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 악한 마음이 사단이 역사에서 바로 왕의 마음에 들어서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산파한테 명령한 거예요. 산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안 하고 거짓말을 하죠. 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에서. 그러고 1장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는 모든 백성에게 아예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유대인 아이들, 히브리 아이들이 나오면 아들이면 다 그냥 나일 강가에 던져버리고 죽이라고. 자, 그거를 들었던 바로 왕의 딸이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바로 왕의 딸이라니까요, 공주. 그랬는데 히브리 아들을 보고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어마어마한 인물이 죽고 나서 모세의 인생의 생명부터 건지시고 그 역사를 주관해 나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이을 자, 언약을 이을 자, 정말로 이 복음 운동과 전도 운동과 렘넌트 운동을 이을 자들이 맞다라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세밀하게 간섭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증인이 누구였죠? 요 전 세대 요셉이었잖아요. 직접 고백하잖아요, 형들한테. 형들이 판 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생명과 후대들, 형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가장 섭리를 잘 표현한 게 창세기 45장 5절 요셉의 고백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 복음운동의 흐름을 이을 자로, 전도운동과 렘넌트 운동의 흐름을 이을 자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다 섭리하신 거구나.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한 것처럼 모든 일을 협력하여 하나님은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시니라. 그 선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일, 착한 일, 우리가 말하는 그 착할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을 협력하셔서 이루신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드라마에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 역할은 뭔지, 내 남은 평생 미션은 뭔지, 이 부분들을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불신자도 쓰임 받습니다. 누구죠? 바로 왕의 딸. 불신자인데 쓰임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이 드라마의 여정 속에.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아무리 복음 전해도 복음 받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요, 나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런 사람들 되게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야 돼요. 그래, 불신자도 복 줘야 돼요. 그들 놓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가장 좋은 건 복음 받고 구원받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 전해도 안 받지만 희한하게 나를 자꾸 도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입니다. 오늘 바로왕의 딸처럼. 내가 굳이 모세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모두가 주인공 되면 어떻게 해요? 주인공은 한 명이에요, 한 명. 그렇죠? 조연들이 많아요. 오늘 조연들 많잖아요. 미리암, 그죠? 엄마, 그리고 그 시녀들 싹 다 조연이에요. 주인공은 모세 하나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쓰시는 작가예요. 우리 인생의 드라마를 쓰시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드라마 속에 나를 조연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주인공 한다고 따지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내 자신을 빨리 알아야 돼요. 내가 받은 달란트, 내 그릇, 욕심 부리는 순간 이제 그거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누굴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릇,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뭘까? 거기에 집중하면 돼요. 그 역할들을 하나하나 해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이 세계복음화의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요셉이 죽은 이후 복음의 흐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자, 근데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이 복음의 흐름을 막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이라는 존재. 영화에도 보면요, 빌런들 있죠. 악당들. 보면 미국 보면 이제 영화들 이렇게 많잖아요. 보면은 요즘 보면은 히로물들,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블 같은 것들. 근데 꼭 거기에는요, 누가 있냐? 아주 악한 악당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영어로 빌런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빌런들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또 성격이 악한 거를 닮았는지. 근데 주인공을 항상 괴롭혀요. 근데 악당들이 있어야지 주인공이 더 돋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의 흐름을 이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빌런인 사단이 있어요. 이 사단이 어떤 일을 하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복음 말고 내가 주인 되도록 자꾸 속여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주인공이 되도록.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사단은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뉴에이지 사상의 시작이에요. 네가 모든 거 할 수 있어.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사단은요, 처음부터 무섭게 안 합니다. 여러분, 영화도 보면 이 악한 사람들 보면 항상 이렇게 속삭임하죠. 속이고 막 자꾸 꼬시고. 여러분, 꼬시는 사람들 좋아하면 안 돼요. 친구는요, 솔직한 말을 해주잖아요. 조언을 해주고 듣기 싫은 말을 해주고. 친구들끼리는 서로 욕하잖아요. 진짜 친구거든요.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근데 보면 안 친한 애들이 보면 옆에서 막 사탕 발림 얘기를 해줘. 그럼 거기에 이제 막 귀가 얇아져서 속아 넘어가요. 이게 사단이 한 짓이야. 창세기 3장. 너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너가 주인이야. 네 인생은 네 거야. 노아 시대 사단의 역사는 뭐였죠? 오로지 육신의 정욕 따라. 하나님 말씀보다 내 정욕과 쾌락 따라. 결과는 뭐죠? 타락.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얼마나 센지 몰라요. 내 육신의 정욕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요, 결국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타락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 타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불행한 죄와 저주의 인생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고 살아야 되는데 사단의 모습을 닮아가. 이걸 보고 타락이라고 해요. 노아 시대는 그게 충만했어요. 자, 바벨탑의 문제가 뭐죠? 사단이 어떻게 역사했죠? 오로지 세상의 기술로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자 이랬어요. 여러분, 기술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테크놀로지가.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요즘 지금 막 핫한 최고의 기술이 뭐냐면 이 AI의 챗 이름을 챗 GPT. 요즘 목사님들도 이제 챗 GPT를 설계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한번 시도해봤어요. 이제 영어로, 한국말로 잘 안 돼 있으니까 영어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한번 타입을 해봤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즘 제가 이제 우리 영어 다락방도 그렇고 우리 남자 랩넌트 애들 다락방 할 때도 뭐 하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 구절 갖고 계속 하거든요. 5페이지짜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 작성해봐. 쫙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로 읽어보면 정말 잘 써요. 근데 뭐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인터넷에 떠 있는 거 짬뽕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너무 잘 써. 그럼 3페이지를 줄여봐. 3페이지 딱 씁니다. 2페이지, 1페이지 그대로 써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거를 악용을 해서 프로페서들이 뭐 리포트 내면은 걔한테 물어보면 걔가 다 해줘. 보니까는 교수가 봤을 때 너무 잘 썼어. A+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부에 있는 대학교들이 이거 지금 다 금지시키고 있다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사실 이게 좋은 쪽으로 쓰면 좋게 사용될 수 있잖아요. 기술이란 건 좋은 거예요.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고 발전시키고. 문제는 뭐냐? 바벨탑처럼 어느 날 교만이 딱 들어가요.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가 쌓아보니까 하늘도 닿을 것 같아. AI가 뭐죠? 결국은 인간을 대체하는 겁니다. 그걸 잘 사용해서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근데 어느 날 이게 진짜로 그걸 뛰어넘어서 인간처럼 만들고 인간을 지배하는 쪽으로 간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악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악용하는 목사님들처럼 설교 쓰기 힘드니까 얘한테 물어보고 학생들처럼 반드시 있거든요. 결국은 뭐냐? 기술도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거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쪽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의 문제였어요. 사단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을 악용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바벨탑과 사단의 역사예요.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을 이용했던 존재가 사단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언약의 계보와 흐름을 끊어버려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복음서에 보면은 이 헤롯 왕에게 사단이 역사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던 이 헤롯 왕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서 2살 미만의 히브리 아이들은 싹 다 찾아내서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사단의 딱 목적은 하나입니다. 복음일 계보와 흐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이 로마 시대 때 10명의 황제가 250년 동안 초대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 딱 하나입니다. 복음운동 끊어지도록. 사단은 인간을 사용해서, 정치와 강대국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을 끊어버려요. 자, 천주교가 일어나서 뭐 했지요? 말씀 못 듣도록. 평신도들이 힘드니까 밖에서 일하고 말씀 못 듣도록 어려운 막 라틴어로만 막 가면은 천주교 성당에서 이상한 막 옷들 입고 맨날 향 피우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계속 설교하고. 왜? 못 알아들어야 되니까. 종교개혁이 뭘 한 거죠? 모든 사람이 자기 언어로 말씀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요구하신 거예요. 사단은 뭐하냐?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시대마다 오직 그리스도 안 되고 섞인 복음, 대충 복음, 희미한 복음으로 그냥 교회 다니도록 사단은 역사해요. 21세기에는 유해지로 창세기 3장의 모습으로 세상의 좋은 것으로 사람들을 복음 멀어지게 만들어요. 후대가 복음 못 듣도록 만들어요. 뭐로요? 세상 문화로. 흑암 문화로, 그리고 영적인 문제로. 뉴에이지가 얼마나 좋은 것처럼 보여요. 명상하고 마음 비우고 평안함을 찾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뉴에이지가 얼마나 좋은 것처럼 보여요. 네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괜찮아.
여러분 이 괜찮아가 복음 안에서 힘을 주는 단어면 좋은데 복음 없이 모든 거 괜찮다고 한다? 영적 문제가 와요. 아니 뭐가 괜찮습니까? 안 괜찮은데 솔직히. 제가 어저께 저 이제 피트니스를 매일 수영을 하니까 요즘 뭐 에디 폴도 이제 일주일에 한 3번 4번은 오는데 그 이제 저녁 시간에 가면 항상 그 다른 애들은 동태 눈깔로 저를 쳐다봐요. 이상하게 여기 애들은 이렇게 랩런트 애들도 그렇고 인사를 잘 안 해요. 보면은 캘리포니아는 그냥 항상 하이 뭐 하우 이러거든요. 모르는 사람도. 근데 여기는 너무 이 종교성이 강해가지고 이 눌러놓은 게 있어가지고 말했잖아요. 텍사스는 이게 완전히 그 한국의 대구라고. 대구 사람들 웃지 않거든요. 그리고 인사 안 하고. 근데 그 중에 항상 하이하고 갈 때는 굿나잇 하는 남자애가 있었어요. 등치 큰 흑인인데 알 거예요. 등치 크고 흑인 머리 뽀글하는 있잖아요. 제가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수영을 하고 딱 나오는데 얘가 갑자기 홀웨이로 딱 걸어오는데 쓰더니 항상 웃었는데 저를 딱 째려보는 거예요. 얘가 눈이 이상해. 근데 제가 웃으면서 What's up? 그랬어요. 그래서 째려보더니 지나가요. 왜 저러지? 이랬어요. 어저께 이제 수영을 다 끝나고 제가 이제 수영하면서 만난 사람들 잠깐 인사하고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라크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네 둘이 뭐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혹시 무슨 일 있냐 그랬더니 그 애 알지 그런 거예요. 알지. 걔가 어저께 경찰한테 어레스트 됐다는 거예요. 예? 왜? 그랬더니 저기 다른 그 루이스빌 코스코 옆에 있는 LA 피트니스를 가서 막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경찰을 불러서 잡혔다는 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제가 나오고 난 날,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걔가 째려본 게. 얘가 눈이 돌아서 돌아다니면서 1시간 동안 그 회원들을 막 째려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귀었던 그 키 큰 어떤 남자애가 너 왜 그러냐? 걔도 이제 그랬던 거예요. 걔도 크리스찬이거든요. 걔가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막 이상하게 돌아다니면서 1시간 동안 막 회원들을 째려보고 막 이상하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하잖아요. 미국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자기한테 해를 입히지 않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자기가 간섭했다가는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다음날 다른 LA 피트니스를 가서 거기서는 막 사람들 뒤에서 막 안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경찰을 불러서 얘가 어레스트 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친구도 크리스찬이니까 이불이라고 이불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안타까워했어요. 제가 항상 마음으로 깨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왜? 유일하게 굿나잇 하는 남자애들 보면 동태 눈깔이니까 애들 들어가고 나오고 인사도 안 해요. 그냥 쳐다보고 이래요. 근데 걔만 이렇게. 그래서 마음이 항상 갔거든요. 마약을 했는지 뭔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날따라 진짜 눈이 다르더라고요. 결국은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미국 애들이요 아무 일 없는 것 같고 멀쩡한 것 같은데 결국 어느 날 영적 문제 터져요. 마약으로 빠지던 가정의 문제로 이상한 데 빠지던 참 제가 미국 이 문화 사람들 이런 거 보면서 평상시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친절하고 서로 막 간섭 안 하고 예의 지키고 문제는 뭐냐 이게 어느 날 터진다니까요. 지난주에 또 미시간 쪽에 총기 사건 나서 난리 났잖아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이 나라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결정체. 여러분 그게 보이셔야 돼요. 겉으로는 보기 좋아요. 평상시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지난번에 잠깐 방문했던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그 순댓집, 돼지국밥집 잘해가지고 지금 성공하고 있는 그 집사님. 애들 이제 유학 준비 때문에 크리스찬 학교들 돌아다녔거든요. 또 전에 우리 혜미 집사님이 말했던 여기저기 플레이는 쪽에 가면 아주 큰 교회 있어요. 프레스턴우드 아카데미라고 정말 교회 커요. 학교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데리고 이제 제가 이제 방문했었거든요. 은혜 받습니다.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미국 사람들. 부교장님이 딱 나와가지고 얼마나 진짜 막 그 KFC 할아버지 모습을 갖고 얼마나 정말 그냥 가만히 말 듣고 있으면 은혜 된다니까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 안 그러니까 웃으면서 여유 있고 그런 애들이 나중에 문제는 안 되니까요.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자란 크리스찬들인데 대학교 가면 교육 안 된다니까요. 이게 미국 현실이에요. 이거를 정말로 복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 어느 날 놓여야 돼요. 사단은요 다 줍니다. 대충 복음
아우 다 줘요. 이거도 좋고 다 좋고 나이스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영적인 문제만 못 보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미국 생활에 좋은 거 보면서 착각하면 안 돼요. 얼마나 사단이 뉴에이지 사상으로 복음만 정확히 못 붙잡도록, 그리고 겉으로는 멋있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여유 있는 것처럼 하는데 어느 날 문제가 터져요. 이게 지금 전 세계를 영향을 주고 있는 사단의 역사. 사단은 항상 강대국을 사용해요. 이 사단의 역사는 후대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미리 다음 지도자인 모세의 생명을 구원하신 거예요. 모세와 후대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 지난 첫 장에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내가 정말로 많은 헌신을 안 해도 하나님을 평상시 경외하고 예배를 소중히 알고 정말로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산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작은 헌신과 결단 때문에 모세가 살아났잖아요. 요게벳 엄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부모들은, 물론 이제 아버지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엄마가 요게벳이잖아요. 믿음으로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들을 석 달 동안을 숨기니라. 믿음으로 그래요. 믿음장에 나온다니까요.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흐름, 언약의 흐름을 이어나가시는데 혹시 우리 아들이 믿음의 부모 때문에 언약의 후대가 살아난다니까요. 그리고 전 세계가 살아나요. 그러한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나였던 미리암의 용기. 여러분 얼마나 이 누나가 용기 있습니까? 아니 분명히 히브리인들은 아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바로 왕의 공주에게 가져다 준 거예요. 그 얼마나 용기가 필요해요. 정상적인 바로 왕의 딸이었으면 바로 죽일 거 아닙니까? 나일 깜깜한데 그거 바로 빠뜨리면 되는데. 희한하죠.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갖고 미리암이 다 지켜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바로 왕의 공주가 울음소리를 듣고 시녀들에게 시켜서 가져오라고 그래요. 열어보니까 히브리 아이였어요. 희한하죠. 긍휼히 여겼다라고 성경 기록해요. 하나님이 불신자였던 바로 왕의 딸에게, 공주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들어 모세를 자기 아들로 양자로 받아들이게 하신 거예요. 바로 왕의 공주가 싱글이었는지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는지 몰라요. 아니 왜 도대체 어떻게 이 아들을 더군다나 자기 아버지가 다 죽이라고 명령까지 해놨는데 무슨 깡으로 도대체 이 히브리 아들, 보면 알잖아요. 애굽 사람과 생긴 게 다른데 다 알 건데 그 용기와 그 긍휼한 마음을 도대체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과 미래의 지도자들을 준비하시는데 사람들을 쓰신다는 사실. 그 이후에 모세의 언약의 여정을 보면 애굽에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모든 지식과. 왜? 지도자는 갖춰야 되잖아요. 세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40년. 그러고 나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언약의 사람으로 지도자로 서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도망자 미디안 40년. 왜? 영적 서밋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러고 준비됐을 때 노인이 돼버렸어요. 그때가 진짜 시작.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지도자 역할을 하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이 후대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후대 복음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이루어 나갈 자들. 그냥 전도가 아니라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쓰임받을 사람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나의 사명 뭘까? 다음 세대 렘넌트 운동을 위한 나의 헌신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고 반드시 이 세상은 끝이 옵니다. 온 세계의 천하에 천국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그냥 밥 먹고 살려고 사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모세 때도 그랬고요. 다윗 때도 그랬고요. 초대교회도요. 다 밥 먹고 살았어요. 의식주 벗어나지 못했어요. 뭐가 달랐죠? 이들에게는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일하는 이유, 우리가 먹고 사는 이유, 우리가 때로는 놀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고 다 해야죠. 아니 세상 거 다 해야죠. 세상 사람들과 소셜 라이프 가져야죠. 친해야죠. 여러분 되도록이면 불신자들과 적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 사귀어야죠. 왜? 살려야 되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하는 걸 안 하고 내가 담싼다. 그러면 저기 산에 가야죠. 무인도 가야죠. 아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하는 것을 막 율법적으로 하지 말고, 이게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운동하러 가면서 사람들 이제 말할 기회가 있으면 이제 말을 건넵니다. 이제 복음도 전하고, 인도 사람인 거 알면서도 일부러 이렇게 돌려가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거든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일을 수용하다가는 못 하잖아요. 이제 끝나고 쉬어서 이제 자쿠지 들어가면서 사람들 와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1대1로 있을 때는 봐서 기도하다가 이 사람이 들을 것 같으면 제가 이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들을 사람이라면 저한테 먼저 말 걸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데려오면 친하게 지내려고. 왜? 언제 어떻게 또 이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만난 친구도 그렇고, 또 이제 중간에 보면 인도 아저씨 맨날 똑같은 시간에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먼저 저한테 말 걸어요. 수영 모자 어디서 샀냐? 이거 원래 타이트 아니야? 수영 이상하게 하는데? 말을 걸어요. 제가 이제 마음에 딱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항상 하이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너무 어떤 중국 사람이었어요. 키 꺽다리인데 보니까 이 사람도 크리스찬이에요. 오랜만에 또 어저께도 만나서 그러면서 잘 지냈냐? 요즘 왜 수영 안 하냐고. 요즘 수영 너무 힘들어서 딴 거 하고 있다고. 자꾸 관계를 맺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과 관계 맺는 이유는 딱 하나야 됩니다. 어느 날 복음 들을 시간표가 와요. 근데 평상시에 내가 만약에 그 사람들과 적을 지고 싸우고 막 크리스찬답지 않게 행동한다. 그럼 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이 참된 하나님의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나의 미션과 사명과 헌신을 올바르게 그 안에서 내 일터로 가야 돼요. 그 안에서 나의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다른 거 전달하지 않고 오직 원색 복음의 전달자로 서야 돼요. 원색 복음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가끔 또 우리 설교 전에도 했었고, 여러분 복음 메시지가 진짜 여러분의 완전 사상돼야 됩니다. 창조 원리, 복음 메시지는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두 번째,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 창세기 3장. 세 번째,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는 어떤지,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럼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는지, 그리스도 3직. 구원받은 인간은 어떤 축복받았는지, 신분과 권세. 이게 여러분의 사상 딱 돼버려야 돼요. 공산당들보다는 이거 각인돼 있어야 된다니까요. 세상에 틀린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지금도 전 세계에 어지럽히잖아요. 그 사람들보다는 각인돼 있어야 되니까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섞인 복음, 대충 복음, 종교적 복음, 그냥 은혜 받다 끝나는 복음. 항상 이래요. 우리 여기 있는 랩런트들, 미국에서 자라는 랩런트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전도운동 랩런트 운동에 부르셨을까? 이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요즘 계속 말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랩런트의 사상이 없다, 정체성이 없다, 스피릿이 없다. 아무 교회 가면 돼. 학교도 아무 학교 안 다니는데, 학원도 아무 학원 안 다니는데, 그죠? 골라서 가고, 아니 하물며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데도 식당도 골라가는데 교회는 아무거나 가. 왜 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교회도 복음 말하고 이 교회도 예수님 믿고 다 믿죠. 예수 안 믿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상한 거 말고. 왜 하필 나를 이 전도운동 랩런트 운동 가운데 부르셨을까? 이 색깔 없으면 절대 세계복음화 운동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여기에 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생명 걸었다니까요. 이거 말고는, 이거 전달하지 않고 통하지 않는 렘넌트는 아무 관심 없어요. 사람하고는 예의만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뭔지 아세요? 생을 거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와 섞이지 않는 사람. 오직 원색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그 사람은 삐지지 않습니다. 섭섭하지 않다니까요. 문제 상황하는데 흔들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까? 아니, 구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증인들이 그랬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복음으로 인생 결론 내려야 돼요. 그래야지 내 자녀들에게 원색 복음만 전할 수 있어요. 다른 거 섞으면 안 됩니다. 기복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은혜주의 절대 섞이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어디든지 가서 할 수 있고, 나 혼자도 할 수 있고, 교회 안 가도 돼요. 아니, 뭐 요즘 유튜브 보면 다 설교 듣고 좋은 찬양팀이 있고 다 하는데 뭐 하려고 뭐 굳이 교회를 갑니까? 정말로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속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그리스도 복음 전할지 세계 복음화에 내 인생 드릴지 알아요. 심플해지시면 돼요. 그리스도로 인생 해답 결론 나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명품, 진품 심플합니다. 깨끗해요. 이상한 거, 가짜, 진짜 같이 생긴 거 희한하게 어딘가 섞여 있고 틀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월드 클래스 사람들 보면요, 생각, 마인드, 행동 되게 단순합니다. 딱 한 가지에 집중해서 합니다. 꼭 보면 아마추어들이요, 무슨 뭐 내가 이 신발 뭐 복장에 신경 써.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냐, 등산,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등산 가봤거든요. 나 빼고 다들 얼마나 막 화려한지 몰라. 근데 다 똑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맨날 뭐 이렇게 겉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람들은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꼭 보면 근데 운동 못하는 사람들이 뭐 기구 뭐 이게 뭐 잘못됐지 이럽니다.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왜? 진리, 근원적인 거에 딱 집중해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복음 그리스도에 딱 집중해야 돼요. 그걸로 끝내야 되고 담나야 돼요. 자, 성경적 전도운동의 증인으로 서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후대들이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다락방부터 렘넌트까지 이걸 보고 20가지 전도 전략이라고 그래요.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말씀운동부터 그리스도 담난 사람이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말씀운동, 그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 미래 살리는 렘넌트 운동까지. 여기에 내 인생이 들어가 있는 사람을 보고 성경적 전도운동의 증인이라고 그래요. 초대교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다음 세대 영적 서밋 지도자를 길러내야 돼요. 렘넌트 운동을 하는 이유. 오늘 모세를 준비하셔서 모세로 끝나지 않으시고 이후에 여호수아, 그 이후에 사무엘, 그 이후에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다니엘, 초대교회까지 이어지는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모세의 인생을 섭리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 영적 지도자 서밋들을 길러내야 될 미션과 사명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이 조연이면 조연답게, 주연이면 주연답게 내 역할에 충실하면 돼요. 정말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교회와 전도운동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방향, 목적, 우선순위 다시 두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에 헌신하지 않고, 전도운동을 우습게 생각하고, 전도운동의 흐름에 말씀 붙잡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느 날 저기 흘러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냥 교회 다니고 있어요. 종교생활. 그런 사람들 되지 마세요. 세상 것도 생을 거는데, 아니 세상 것도 막 싸우고 막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데, 아니 영원한 진리인 복음운동, 전도운동 앞에서 자를 대고 뭔가 막 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어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무디 시대 때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평신도가 있었어요. 백화점을 열기 전에 무디가 어느 날 편지를 영국에서 쓴 겁니다. 전도 집회를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습니다. 근데 워너메이커가 여기 쓰시면 됩니다. 바로 흔쾌히 백화점을 오픈하기 전에 자기 그 장소를 열어서 수만 명이 모여서 미국의 전도 집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평생 그 초등학교도 안 나온 무디를 도와서 모든 걸 헌신하고 전도운동하도록 뒤에서 산업인의 역할을 했었어요. 한 시대에 미국의 영적인 흐름을 바꿨던 무디, 그리고 무디를 도왔던 중직자 워너메이커. 이 워너메이커는요, 항상 바빴지만 채무부 장관이었지만 뭐 했냐? 주일날 교회 가서 장로로 주일학교를 섬겼어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딱 한 가지 조건 건 겁니다. 난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우리 베다니 스쿨에 가서 우리 아이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 조건이면 내가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하겠습니다. 그 조건 하나를 갖고 워너메이커는 평생 베다니 스쿨을 섬겼어요. 12,000명이라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12,000명의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기억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중직자 나와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그런 꿈 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교회의 중직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남은 평생을 두고 후대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에 올인하고 모든 거 드리고 전도운동과 랩런트 운동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걸 투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되냐? 결론. 금요일날 핵심 때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서론에 먼저 랩런트는 뭐가 되냐? 삶 서밋. 다니엘처럼 기도 서밋 돼야 된다. 그리고 말씀 서밋. 그리고 현장을 하는 전도 서밋. 이걸 보고 삶 서밋이라고 그래요.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뉴에이지 사상가들이 이겨요? 어떻게 명상하는 불신자들이 이기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갖고 있어야 돼요. 말씀 서밋.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 서밋. 그리고 현장을 알고 살리는 전도 서밋. 이걸 갖고 결론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제가 딱 놀랐다니까요. 제가 3번에 이미 얘기했잖아요. 성경적 전도운동. 우리가 무엇을 전달해야 될지. 원색복음. 이미 메시지 다 해놓고 있는데 결론에 요 얘기를 갑자기 하신 거예요.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제 한번 다시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할 날이 올 거예요. 마가다락방처럼 시작을 해서 미래 살리는 랩런트 운동까지. 초대교회에서 누렸던 발견했던 성경적 전도 전략. 마가다락방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담난 자. 요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성경적 전도 전략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교육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들. 12사도를 설명하시면서. 교육자 시대. 랩런트들이 정상적인 교회를 사랑하고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애들은 부교육자가 달랐어요. 부교육자를 누구를 만나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우리 교회가 아직은 작지만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우리 여기 있는 뭐 에디나 폴 얘네들 사실 제가 부교육자 때 키웠던 애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영어하고 한국말하는 부교육자가 10손가락 안에 없어요. 우리 전도운동 가운데. 왜? 애들이 목사 되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만약에 우리 지금 여기 이 아이들 꼬마 아이들이 커가지고 나중에 목사가 없고 예배 드릴 수 없다. 어떻게 언약이 전달되겠어요? 여러분 교육자의 중요성을 아셔야 돼요. 모세라는 영적 지도자 한 명 나왔는데 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현장 살릴 70인 제자 중직자. 그들이 237과 5천 종족 살릴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음을 성취해 나가세요. 전도운동 이루어 나가세요. 문제는 뭐냐? 내가 지금 어디에 방향 맞춰 있냐? 나의 복음 색깔이 대충이냐 희미한 색깔이냐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신 들에 내가 관심이 있냐 이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생각이 담겨서 또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의 미션을 찾고 또 나의 꿈을 꾸고 나의 미래를 정확히 그려나가는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모세의 시대가 새로 열렸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바로왕이 나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노예가 됐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 다음 세대 지도자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 언약의 흐름, 전도운동 세계복음화의 흐름 가운데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을 고백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거 전달하지 않고 정확한 영적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서게 해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부흥을 위한 전도가 아니라 오직 초대교회가 누리고 전달했던 이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전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또 우리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